출애굽기는 헬라어로 엑소더스, 탈출하다,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웨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고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는 그 내용이 창세기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이 약 4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연결된 속편입니다. 두 책이 서로 분리된 내용들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리뎀션.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속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의 인생을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핵심도 역시 복음입니다.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복음, 오직 말씀, 진리,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고 이삭의 인생이 어땠고 그건 우리가 교훈으로 봤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아픔과 고난 속에서 매일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참된 평화와 평강은 찾기 어려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고 평강을 누리고 자신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고난 속에 있는데도 기뻐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처럼 출애굽기의 핵심도 역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어요. 그렇게 죄덩어리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십자가. 교회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굴곡이 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그 입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임할수록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8장. 이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인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 국가로 세움을 받는 극적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돼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스토리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슬픔과 탄식이 승리와 영광의 한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후반부인 4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입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400년 이상이 흘러서 야곱의 자손 그 70명에 불과했던 씨족들이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그 가족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1절 두 번째 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름들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의미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12사람의 이름이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요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창세기 속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12지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모두 7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 70명이 다 죽었어.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졌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된 울타리 안에서 이 70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70명의 씨족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70명을 애굽으로 옮기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애굽 땅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9절 보세요. 두 번째 줄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두 번째 줄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위험하게 된다. 이 민족들이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요?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자. 그래서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 성을 짓게 만듭니다.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환대받다가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15절,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시켜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몰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모든 백성에게 남자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지라, 즉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바로가 죽이고자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왜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됩니까? 남자아이를 죽여야지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바로는 지금 사탄의 도구입니다. 바로와 모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한 것과,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고, 신약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과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계다. 이게. 자, 이렇게 바로가 이 땅에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데도 2장에 가서 레위 사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을 숨겼어요. 만약에 발각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부모들도 위험해집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이 해석합니다. 구약에서 지금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신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그런데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왜?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요. 옆집에 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태워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냅니다. 이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실 인물임을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받은 소명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춰서 키웠고, 믿음으로 이제는 나일강에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따라 보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놓쳐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될 그때 이 부모는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를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주가 지나갈 그때 이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을 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이 미리암을 그 근처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연의 일치처럼 일어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사건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모세가 이제 공주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가는 발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10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에서 주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공주는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왜 그래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가 애굽이 가장 신성시하는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아기가 가장 안전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장본인이 오히려 그 아이를 키워주게 된 거예요. 자기의 딸을 통해서. 얼마나 오묘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만 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를 이용했어요.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 바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이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직접 자신의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당시 애굽의 관습에 의하면 갓난아이를 어미의 젖으로 키우는 기간이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맥시멈 4년, 5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서 왕자가 된 자신의 아들 모세를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머지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받은 35년 이상의 교육보다 어머니 품에서 3살, 4살이 되기까지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확신을 갖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11절 끝에 자기 형제란 말을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을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지내면서도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모세가 동족의 아픔을 외면치 않았던가. 그리고 어려운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혈기였습니다. 자기 의분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미숙함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아직 젊었어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할 것임을 지금 확신한 거예요. 자신의 젊음과 왕자로서의 직분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다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라서 모든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것인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왕자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나갈 때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애굽 백성들 때문에 쫓겨나갑니까? 왕자들의 모함 때문에 쫓겨나갑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오묘합니다. 14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 동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가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목동이 돼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해. 4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노동과 고난은 더 심해지고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끝, 우리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낙담의 때가 됐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절대절명의 위기면서 우리 인생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 포기하지 말고 견뎌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린 기도할 때 자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문을 열어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계획으로 작정하고 내 의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눌리고 말씀 듣고서도 슬픔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아파하고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의 뿌리들이에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은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고민은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3장에서는 3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6절, 15절, 16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이 끝날 즈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훈련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외딴 남자를 볼 때마다 덜컹 겁이 나가지고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의붓 형제 왕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첩자들을 보냈을 겁니다. 왜? 이놈이 살아있으면 언제 또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왕위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게. 수많은 첩자들을 수시로 보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찾으라고.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잡아서 죽여라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 지나가는 것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왕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왜?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애굽에서 자기를 수시로 죽이러 올 것이다 이게.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훈련받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저 양치고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목숨 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80살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뭘 하겠어요? 힘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바로 그때 왕자의 사명이
목자의 사명으로 바뀌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참 오묘하죠? 40년 전에 왕자였을 때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갖고 있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이 떨기나무는 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제일 흔한 나무예요. 별 가치도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족속 한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 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했더라. 똑같은 이치예요. 떨기나무가 이 보잘것없는 나무가 불에 타면 탈수록 더 왕성한 거예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이 떨기나무 역사였어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피폐해지고 기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화평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핍박이 와야 돼요. 고난이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 역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마찬가지였다 이게.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1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 저를 쓰고자 하십니까? 하고 첫 번째 거절합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왕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의 80대 노인일 뿐일진데 저를 쓰고자 하십니까?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상반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부르심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간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4장 1절, 10절, 13절까지 해서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다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납니다. 옷은 허름하고 뭘 보고 믿어요? 지금 4장 1절은 모세가 3번째로 소명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와 아론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믿었는데 그 모세마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래요. 나를 믿고 따라오래요.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서 흰 문둥병이 생겼어요. 흰 문둥병은요, 문둥병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백색, 흰색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문둥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구약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다시 넣으라고 그럽니다. 넣었다 다시 빼니까 손이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모세야, 이래도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래도 내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하수가 피가 되리라. 9절,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번영과 부의 상징이에요. 그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은 뭘 뜻해요? 강 전체가 붉게 문들었어요. 애굽 전체가 죽음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4장 10절, 그럼에도 모세는 또 거부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로 거부합니다. 11절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주관할 지은데 내가 왜 아직도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마지막 5번째 거절입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14절, 노를 바라십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보낼 만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다닙니다. 교만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큰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하나 받은 달란트라도 제대로 쓰세요. 가슴 쫙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주눅들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힘들다면, 그래서 지쳐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프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기뻐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아무리 힘들고 찌들고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내 일생일대에서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 그 순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모든 것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동안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면 그 어둠이 떠나갔는데 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었으니까 계속 눌리는 거죠. 내가 승리하지 못하니까 누가 승리해요? 나를 누르고 있던 마귀가 나를 이기고 있잖아요. 어둠과 빛의 논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자꾸 신앙을 생각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생각지 않아도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온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기도도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찬양도 말씀 안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찬양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못난 자를 사용하면 할수록, 부족한 자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장 1절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감히 왕인 내 앞에 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냐. 결국 이 말 때문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은 7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게.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뭡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웃에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이 전부가 피로 변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신 이름이 오시리스 신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강이 전부 피가 되어버렸어요.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은요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로 끝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장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기적을 베풉니다.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요 이들 이름이 얀네하고 얀브레라고 두 사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자료죠? 이렇게 역사적인 이름까지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첫 번째의 피재앙과 마지막 10번째의 장자재앙을 제외하고 모두가 실제 애굽에서 수시로 일어나던 재앙들입니다.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거요 역사적인 자료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펄복의 대지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 막 나오죠.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재앙과 관련된 그 곤충들하고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개구리 우상의 이름이 헤크트예요. 헤크트.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신들로 섬기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이처럼 형편없는 썩어질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그 개구리 시체를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놨어요. 땅에서 악취가 나요. 어디다 쌓아놨어요? 13절 두 번째 줄. 자기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애굽 사람들이 집 앞에, 마당 앞에 개구리가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악취를 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는 건데 자기들이 신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6절에서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이죠. 이는요, 이 신의 이름은 케페라예요. 케페라.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벼룩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은 잘 보시면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에요. 결정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재앙.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21절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겠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서부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땅을 구별합니다.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앙이 똑같이 임했어요. 이제부터는 구별된 자들은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구별되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이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별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바로도 조금 다급해집니다. 25절 보세요.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제 가도 좋다 이거죠. 근데 가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제사 드리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래요. 이게 지금 타협안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막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밑에 종살이 시켜서 언제든지 이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26절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니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바로는 이제 더 당황하죠. 28절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정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 너무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적당히 믿어라 이거예요. 세상에도 거룩하고 선한 거 많다 이게. 착한 사람 많다 이게. 우리하고도 좀 친하자 이게. 세상과 고리를 끊지 말라 이게. 너무 멀리 떠나지 말라 이게. 양다리 걸치라 이 뜻이야. 열심히 믿지 말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의 신앙도 훌륭하고 좋지만 세상에도 진리가 있고 철학도 있고 정의가 있다 이게. 합리적인 메시지죠.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배하되 세상도 버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오늘날 이 메시지에 다 넘어가죠. 세상과 분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직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던 일을 팽개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음성에 쏙지 말라 이게.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지금 바로가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9장 3절 결국 다섯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심한 돌림병이 생깁니다. 근데 6절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돌림병이 돌았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신성시했어요. 가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전멸시키신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암소의 신 이름이 하토르예요. 하토르. 그 다음에 황소의 신 이름은 아피스예요. 그렇게 소들을 분리시켜서 또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것은 애굽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면에 이런 가축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재산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타격이 크죠. 충격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더라도 애굽에서 있어왔던 재앙들이 조금 심하게 일어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24절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번개가 같이 치면서 불덩어리와 우박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애굽 땅은요,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거의 강수량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은요, 우박이 내릴 수가 없어요. 비가 없다는 것은 우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땅에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26절 이스라엘의 고한 거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분리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9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는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위함이다. 오묘하죠? 놀랍죠? 바로가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열 재앙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돌림병 하나만 갖고도 애굽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계신 거는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날 일을 10번째까지 재앙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내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6월절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서 이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우박이 내리면 인간도 다치게 됩니다. 인간도 치명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밖에 있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 이게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8번째 재앙이죠. 그러자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긴장합니다. 7절 왕이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이스라엘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10장 11절 세 번째 타협안만 제시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들, 성인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부녀자와 자녀들은 두고, 가축들도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차단시키려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일정 지역의 메뚜기 재앙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 땅덩어리 애굽 전체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메뚜기로 뒤덮입니다. 이 재앙은요, 모세 이후에 약 600~700년이 지나고 나서 비슷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언제? 요엘 선지자 때. 요엘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일어납니다. 10장 22절.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입니다. 애굽 전체가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애굽 나라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됐어요. 한 발자국도 발을 띨 수가 없습니다.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둠이 됐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있을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의 밤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애굽이 생명처럼 신성시하는 태양신, 그 이름이 RA, 라입니다. 라. 그 태양신도 역시 형편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 빛 아래 거하게 해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24절.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함께 데려가도 좋다. 가족들은 다 가도 좋다, 이게. 재산을 다 놓고 가라, 이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가축은 다 두고 가라. 가축 없이 광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40년 동안 다닐 수가 없어요. 광야를. 가축이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가축을 붙잡아 두는 것은 이 재산을 볼모로 해서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전 재산을 애굽에 두고 가면 멀리 가지 못하면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게 전부 사탄의 술수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네 가지 타협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양다리 걸치라. 세상과 믿음을 같이 섬기라. 세 번째는 남자만 가서 섬기라. 네 번째는 가족은 다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둬라. 재산은 남겨둬라.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6일 동안 세상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옵니다. 교회는 반드시 와야 돼. 주중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6일 동안은 세상에 푹 파묻혀 지냅니다. 그리고 하루 와서 회개 하루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번 앗아가십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9 재앙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위해서 준비된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굽을 위한 최종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6일 동안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 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또 집에 가죠. 예배 드리는 1시간 그거 외에는 신앙이 없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신앙이에요. 멀리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바로의 꼬임새에 넘어간 신앙이에요. 가축은 두고 가라. 세상에 물질을 두고 예배당에 와서도 사업 생각, 예배당에 와서도 가게 걱정,
결국은 일주일 내내 돈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자녀들만큼은 좋은 아파트 하나 사주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6일 동안의 우리의 인생이고, 잠깐 주일날 1시간 쪼개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예배 드리는 1시간 동냥하듯이 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애굽에 있는 신앙입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탈출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끊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끊어진 삶 속에서도 확신의 믿음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믿음은 첫째,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가정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받은 그 믿음의 뿌리는 가정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붙잡으세요. 아멘? 말씀을 바로 붙드세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해야 돼요. 내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가축을 두고 온 신앙생활, 물질을 세상에 두고 왔을 때 내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돈과 주님하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한 죄인된 모습이에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예수, 하나님 외에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게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